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거룩이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거룩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을 단순히 세상과 다르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룩을 세속적인 활동을 피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속적인 활동을 피하면 거룩해진다. 거룩하기 위해선 세속적인 활동을 피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한 거룩을 도덕적인 완전함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큽니다. 도덕적으로 의롭고 깨끗하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룩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 또한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셨죠.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라면 나머지 6일은 세속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의롭지 못한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그런 의도로 하신 것이 아니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들도 거룩한 날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일째 되는 날만 거룩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을 문자적으로 보면 기준치 이상으로 치솟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 산들 중에 가장 높이 솟아오른 산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거룩은 평범한 것에서 구별된 것, 특별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여기셨냐 하면요, 안식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다른 6일과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6일 동안 똑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 6일이라는 이 시간 하루하루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이와 반면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용도로 이 날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날로,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걸로 구별하셨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만 하실 거면 마지막 날, 일곱째 날 필요 없습니다. 6일로 충분합니다. 일곱째 날을 따로 만드실 필요가 없는데도 일곱째 날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일부러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되는 날인데
천지 창조만을 하셨으면 6일로 다 끝나셨는데 7일째를 그것도 거룩하다라고 따로 구별하셔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해 놓으신 것이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선 거룩이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선 하나님께서 특별하시다고 여기신 것을 특별하게 여기고 대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용도로 구별하신 것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면 그것이 우리에겐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고급 식기 세트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 것 같은데, 만약 금으로 장식된 고급 식기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럽다고 내다 버리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릇 하나에 1000불, 2000불짜리 하는 그릇이, 근데 거기 아주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럽다고 갖다 버리시겠어요? 아닐 겁니다. 일회용 접시처럼 내다 버리지 않을 겁니다. 몇 번이고 깨끗해질 때까지 씻을 것입니다. 씻어서 좋은 곳에 보관할 겁니다. 고급 식기이니까 소중하게 여기고 다루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용도로 구별해 놓으신 것이라고 해서 항상 깨끗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흠집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회용 접시 마냥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동기를 분명히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것을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특별하게 구별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도 거룩한 거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것이죠. 그리고 11조도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따로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도 거룩합니다. 주 안에서의 지체들도 거룩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거룩합니다. 그리고 내 육체도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거룩하고 성도들도 거룩하고 그 밖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것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신 것이나 사람을 우리는 얼마만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목소리로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이라는 사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거룩함은 어디에서 오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껏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타는 떨기나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타는 떨기나무를 거룩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그 시내산을 성산이라고 하잖아요. 왜 시내산이 거룩한 것입니까? 무엇이 시내산을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까?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거룩한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곳이 거룩한 장소이겠습니까? 무엇이 성소와 지성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까?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소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타는 떨기나무, 생각해 보세요. 온 천지에 떨기나무입니다. 광야에. 그렇죠. 광야에 온 천지에 흔한 게 떨기나무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떨기나무만이 타는데도 이게 죄가 되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셨다. 그래서 거룩하다. 그러나 한 가지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떨기나무가 거룩한 겁니다. 다른 나무들이 불타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타서 없어지겠죠. 그러나 그곳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타도 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시내산이 거룩한 것 역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거룩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한 이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토요일로 고린도전서를 새벽 기도에서 다 살펴봤어요. 16장을 다 살펴봤는데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를 썼냐 하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파를 나누고 분쟁을 일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계모와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나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뿐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 약한 자들, 이 음식의 문제로 시험을 했어요. 시험에 들게 만들었어요. 연약한 자들을. 그리고 성만찬에선 술에 곤드레 만들에 취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좋은 음식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옆에서 쫄쫄 굶고 있는데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배 터지게 먹고 술에 곤드레 만들에 취하고,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한 부활이 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고린도 교회라는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와 죄를
언급하기 전에 무엇을 상기시키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해서 1장서부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권면을 하죠. 처음서부터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만 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존재냐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입에 담기도 민망할 여러 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겠죠. 죄의 오물이 묻어서 거룩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에 있고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도라는 그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은혜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특별하게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임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책임을 맡기셨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위한 장소를 우리 보고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할 특별한 장소인 성소를 우리 보고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만유의 주제 되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이 만든 장막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겁니까?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어보면 나름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지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장막이에요. 텐트예요, 텐트. 성전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 당시 이방 종교는 신들이 장막에 거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신은 온갖 화려하고 비싼 재료들로 지어진 성전에서 숭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장막을 짓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거하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단순히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신으로서의 대접만 받고 명령만 하는 권위적인 하나님이 아닌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쉽게 낡아질 수 있는 그 장막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
장막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성소 안에 우리 안에 성소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아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힘든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성소를 우리 보고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오늘날에도 장막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장막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어야 할 성소는 무엇인지 그것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는 마음의 정도와 비례합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신 것을 귀하게 여기려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지 아니하고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특별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만큼 체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목적으로 따로 구별해 놓으신 그 거룩한 것들, 거룩한 사람들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할 성소를 우리 보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소, 우리는 그 성소, 어떤 성소를 지어 가야 하는가? 우리는 성소를 지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것들은 거룩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특별한 무언가를 우리 보고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출발한다는 사실. 타는 떨기나무가 왜 거룩하고 시내산이 왜 거룩하고 성소와 지성소가 왜 거룩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게
그것을 위해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 중에서도